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감사절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하는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변화가 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변화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몇 주 후면 감사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풋볼 경기를 보고 또 쇼핑을 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변화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밤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 태어난 후에 다시 한번 더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태어난 생일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을 믿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은 믿었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즉 그는 육체적 세상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존재 상태에서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태어나는 것, 곧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놀랍고 멋지게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포 분열로 인해 10개월에 거쳐 사람은 단 하나의 세포를 시작해서 무려 100조 개의 세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우리 몸 전체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1.7억 개가 되는 세포들이 빛을 보고 색을 구분하고 사물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몸 한 부분 한 부분은 전부 다 특수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심히 기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묘한 몸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몸이 아주 복잡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묘하게 창조된 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망원경,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망원경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름답게 디자인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원경의 그 렌즈를 통해 밤 하늘을 보면 우주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생긴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왜 이 망원경이 만들어졌는가,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체적 창조 이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육체적 존재로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진정으로 건강한 자아관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교한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잉태되어서 10개월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물을 통해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통해 육체적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나면 죽었던 영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영적 생명을 갖게 됩니다. 처음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를 통해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탄생, 두 번째 탄생, 영적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에디 몬탈보라는 사람이 뉴욕시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갱단에 있었고 강도짓을 했고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을 습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너무 괴로워서 뉴욕 타임스퀘어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도중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러 목사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가서 교회 밖에서 카러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카러 목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카러 목사님, 제 이름은 에디 몬탈보입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헤로인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러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는 목사님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카러 목사님은 약속이 잡혀 있어서 빨리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저녁 설교 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전하니까 저녁 예배에 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에리는 목사님, 제가 지금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오늘 저녁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지금 갱단에서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이 극적인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변화가 오랜 시간을 걸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변화받는 삶을 사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9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9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유대교의 선생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늘에 가서 그 실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서 오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는 것을 증언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14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로 물려 죽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누구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놋뱀처럼 들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진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8장 28절과 12장 3절에서 십자가형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아파집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고통들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보고 그 사건 뒤를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또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또 미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이유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저울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죄 많은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새 생명을 얻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이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기대하며 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에 감사를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감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